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삶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주님으로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내던져야 하는데 던지지를 못합니다. 아까워하고 미련을 두고 계속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장애가 되는 커다란 장벽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담배가 드디어 풍랑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의 돛을 난 것처럼 베닉스로 향락을 생각하며 항해를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순항할 때에는 짐이 배에 가득 실려 있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이 많아야 무게감을 주어 배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이 일고 파도가 거세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배 안에 있는 짐들이 배를 건사하고 생명을 보존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고 해도 다 버려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필경은 배가 침몰하여 죽어야 맙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를 보십시오.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위에 고물에서 풀려진 거룻배들을 잡아 갑판으로 다 끌어올렸습니다. 밧줄로 배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를 둘러 감았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폭풍을 이겨내보려고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목숨을 건지기 위한 마지막 선택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버려도 남김없이 몽땅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버리는 데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는데 그 모든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배를 가라앉게 하는 물건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인생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가라앉게 하는 욕심과 정욕들을 다 버려야 인생이 삽니다. 그래야 인생의 풍랑을 이기고 인생을 사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인생은 또한 행복해집니다. 또한 믿음의 문제도 다릅니까? 믿음의 문제도 버리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유혹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제약된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술이 주님을 앞으로 나가는 장애가 된다면 버려야 하고 담배도 끊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이 내 마음이나
생활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남김없이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비록 잠시 동안은 아무 일이 없어 순항을 했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뱃사람들로서의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출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어부칠순의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성공했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기 위해 애썼지만 단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는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을 바로 깨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늘 고기 잡던 바다입니다. 아마 이런 풍랑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존했을 때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큰 위기를 초래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놀라운 결실과 크나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 경험과 지식 모두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십시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